이제 제가 군대를 한 30년 전에 갔습니다. 이제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뭐 그냥 비웃죠. 제 앞에서 교회 욕하고 성경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뭐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교회와 성경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욕하는 거였구나. 제가 이등병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처음에 가니까 막 술 먹으러 담배 펴라 막 못 살게 굴고 막 눈물 많이 났어요. 한 1년 지났습니다. 싹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구원받으면 되냐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한테 도움 청하는 사람도 많았고 한 150명 정도 나중엔 나올 때 전도에서 영접하고 예배하고 그렇겠습니다. 얼만큼 바뀌었냐니까 한 번 이제 소대를 딱 갔는데 때마침 이제 남자분들을 압니다. 한따까리 한다고 이만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침상에 쭉 씁니다. 이제 이쪽부터 패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필 문을 딱 열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 문 닫고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얻어맞아야지. 근데 이제 그때 선임하사님이었는데 날 딱 보더니 웃더라고요. 기운이 왔어 하더니 기운이 수고했지? 잠깐 나가 있어. 내가 이상하더라. 나가서 이제 있는데 막 안에서 구당구당하고 막 으악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이제 선임하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난 안 맞은 겁니까? 그때 대답이 뭔지입니까? 야, 너 패면 저주받을 것 같아.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단체를 할 때는 저도 맞아야지. 그래야 제가 후임한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만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체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제 앞에서 성경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한 것은 보통 느꼈던 감정을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1년쯤 지나서 그들이 전도사에게 상담 요청하고 소대장님은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천국 간 거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 얘기하고 저 되게 애매긴 고참 하나 있거든요. 나중에 기훈아 나 미안한데 우리 아빠가 장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 아들이 전도사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미안해 기훈아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제 앞에서 하나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복음 증거할 때 초대교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 증거를 보고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다가 이 말 뭐냐니까 저희 힘도 없는 것들, 저 초대교회 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 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도행전 17장 6절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니까 천하의 연병같이 퍼졌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말이죠?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응답받고 있으면은 불신자가 알아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보게 되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봐요. 예배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픽픽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법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어느 순간 나아가니까 다니엘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 중심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화받는 겁니다. 나중엔 어떻게 변화받는지 압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사람이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전교회 여러분들이 직급이 말단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이일 수도 있고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알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어두움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적과 기적이 한 번도 안 나타난 때가 있죠. 솔로몬 다윗 때입니다. 다 하나님 믿어, 다 하나님 섬겨, 다 하나님께 예배해. 그때 뭐 골리앗, 홍해, 여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장 밝을 때였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역사와 이적이 나타났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였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과 종교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식민지가 되었고 점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는 그땐 곳곳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들이 노인받고 나타나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가 점차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능력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기 모든 후대 여러분들은 복음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때는 말 한마디에 사도행전 19장 같이 지역의 어둠이 무너지고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때예요.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내 집안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 우리 직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목사님 내 남편이 지금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둡다고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거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를 더 보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과연 이 어두운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가?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가? 다 세상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안 된다라고 하고 믿어봐도 별 수 없다라고 하고 무슨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하냐고 할 때 누군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한 사람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직장, 현장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어두움의 시간표입니다. 너무나 우상이, 너무나 흑암 문화가, 너무나 타락의 죄악이 내 현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다니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십니다. 진짜 너 이래도 하나님 믿겠어? 너 홍해 앞에서도 언약을 믿을 거야? 너 사자굴 앞에서도 나 진짜 믿을 거야? 너 지금 감옥 속에서도 나를 진짜 믿을 거야? 내 언약을 진짜 믿어?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응답받는 것을 증거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님 마지막에 오직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이걸 증거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예루살렘에 못 걷는 자 통하여 복음화 되어지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운동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팀을 통하여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누가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응답이 됐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러요 내가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로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신데 그 증거로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냐? 그 언약을 그 현장에서 그 지역에서 그 상황에서 붙잡고 나갔던 바울, 디모데, 아나니아, 브리스길라 이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어둠 시대에 하나님 마음 담으세요. 하나님께 예비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순간이냐? 좀
힘들 수도 있고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는 어려움 같은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망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나타났던 응답이 무엇인지 바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나타나는 믿음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오늘 본문 지난주 봤던 바로 그겁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저 암담한 시간에 진짜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저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저가 진짜 사자굴에 들어가겠는지. 꼭 사자굴 가야 됩니까? 그냥 조용히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건 조용히 하고 크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전에 해가는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더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쓰임받은 자는 누가 쓰임받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갔더니 홍해가 쩍 갈라지고 아무나 갔더니 골리앗이 아이쿠나 넘어갑니까? 아무나 가면 그래 되겠습니까? 아무나 갔더니 여리고가 균열이 나고 뭐 자빠지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현장의 영적 진실을 보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가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기도예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라와 민족의 이 암담한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거 나 믿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의 피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서 결국 재앙 가운데,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 죄악 가운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알았습니다. 왜 내 나라가 이 문제가 왔는지, 우상이 뭔지, 하나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재앙의 역사가 무엇인지, 흑암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잃고 우상 숭배해서 저 멀리 끌려가거든. 혹시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듣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딱 담고 다니엘은요,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의 영적인 문제가, 원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람 좋아, 공부 많이 했어, 역시 훌륭해, 이게 아니고 이 땅의 문제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이 땅이 방황하고 흑암이 캄캄함이 임한 거 보여집니까? 뉴스 키면 뭐가 보여집니까?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난리 나고 소문 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나고 뭐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사람들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우상에 매이고 무속에 매이고 이상한 종교에 매이고 이단에 매이고 사이비에 매이고 참 만족이 없이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빠져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 뭘 느낍니까?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얼마나 크게 붙어있는지 모르는데 이 마음이 통제가 안 돼. 이게 우울하면 나를 끌고 막 왔다 갔다 해. 막 죽을 것만 같아. 이런 인생들 혹시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까? 이 현장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진 자, 이 현장을 보고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이 현장에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안산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전쟁 때, 이 경제 위기 때, 이 자연 기후 재앙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니엘은요, 인생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겠는지, 내가 총리해야 되겠다. 내가 왕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내가 진실되게 응답받고 70년만을 계산해 보니까 고레스 왕인 거예요. 고레스 왕. 마지막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끼치고, 고레스 왕 만나기 얼마 전 연도에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을 막 섬기고 높이고 했던 이유는 오늘 다리오 왕의 이 고백을 알은 거였어요. 고레스 왕 되자마자 다니엘 높이고, 다니엘 하나님 높여서 민족 귀환하게 하고 국고를 열어서 성전 지을 수 있게, 저 유다 땅 가서 그쪽 총리들 감독들 얘기해서 도와주라고까지 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세 가지 하세요. 이 땅의 눈을 보는, 문제를 보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뭘 원하는지. 여기에 다니엘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겁니다. 어쩌면 끌려와서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생각, 모든 관심,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삶도 있고요, 내 가족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목사님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총리도 있고 그 속에 2층 대저택도 있어요. 보니까 그 속에 존귀함도 있고, 벨사살 왕은요, 금은 보아 다 준다는데 안 받겠답니다. 그 정도 부귀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이 땅의 계획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니엘 통하여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답받게 되어진다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앞에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나도 뭐 이제 교회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도 뭐 권사님이고 우리 집안이 뭐 교회 세운 집안인데, 이런 말 하는 분은 여러분을 보고 이분 진짜 귀하다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목사 뭐 다 똑같이 하는 건 사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니엘 모습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다니엘 어떻게 봤을까요? 물론 다니엘 가정 이야기 안 나옵니다. 하지만 다니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요,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왕궁에서 가까워서 하루 3번씩 가고, 좀 높아서 예루살렘 보이고, 특히 동쪽 향하여 예루살렘 안 보이지만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 가는 거 보면 자기의 중심을 알 수 있죠. 역시 아브라함 이사 가는 거 보니까, 땅 옮기는 거 보니까 자기 중심 나오죠. 다니엘 이사 갈 때요, 이거 중심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는가? 여기에 모든 중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그 다니엘의 가족, 자녀는 뭐 느꼈을까요? 물론 안 나옵니다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오직 복음의 바른 가장.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바르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고 진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었습니다. 이걸 봤다니까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팠던 눈물을 봤다니까요. 이 보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 두 번째입니다. 왕은 뭘 봤을까요? 왕은
믿음 있고 실력 있는 일꾼을 본 겁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는 항상 섬기다 보니까 감옥 간 거예요. 왕이 다니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뭔지. 너무나 좋은 일꾼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부정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직장 사장님들이 아무개 씨 빠지면 우리 회사 안 되는데 이런 정도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파서 직장 못 가니까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전화하고 막 빨리 병원 가보라고 하고 빨리 쉬지 뭐하냐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다. 그럼 다리오 왕에겐요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무슨 복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입니다 이래 말해서 왕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겁니다. 야 진짜 다니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세 번째입니다. 대적이 보는 바도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 대신들, 법관들 때 몰려와서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든 겁니다. 왕 이외의 신께 기도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무서워 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 그 사람 느낀 게 있습니다. 경건하고 힘 있는 경쟁자. 야,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 그 당시에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혹시 뭐 돈 갖고 사고 친 거 있는지, 나쁜 짓 한 거 있는지, 왕 앞에 대적한 게 있는지 싹 조사한 거예요. 하나가 안 나온 겁니다. 하나가. 저는 그게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그런 모습 가져야 돼요. 세상 모르게 야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다. 우리는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거 저는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나쁜 짓 한 거 다 조사했는데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다니엘 그거 왜 안 나왔을까요? 워낙 사람이 좋다 보니까 안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사명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고 나 때문에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래 다니엘은요 시를 오락이 하나 안 받고 부정하지 않고 진실되게 왕 앞에서 내 나라 왕을 거쳐가면서 주의 일을 했던 겁니다. 대적이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발라, 너무 경건해. 근데 실력 있는 경쟁자. 처음에는 요런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 된 겁니다. 시간 지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가족이 느낀 겁니다. 그냥 바른 가정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왕이 느낀 겁니다. 그냥 실력 있는 일꾼이 아니었구나. 대적이 느낀 거예요. 그냥 경건한 경쟁자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적어도 엄마하고 자녀가 그런 대화 조용히 나눠야 돼요. 회사에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야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상급자가 여러분 앞에서 그러시냐고 해도 뒤에서는 저 사람. 요셉이 그런 말 했죠. 나는 이제까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께 응답받았거든요. 그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옵니다. 우리 계약하자. 우리 싸우지 말자. 화친하자. 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대적이 본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양보하고 우물 양보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야, 건들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의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 상급자가,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 지역 주민이 얼핏 보기에는 좀 바른 사람이야, 실력 있어, 경건해, 뭔가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다가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지나가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는 자, 이 땅 눈을 가진 자, 그리고 이 속에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하는 자, 이것 때문에 함부로 인생도 안 사는 자, 이것 때문에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자, 경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복음면 되지. 그딴 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딴 말.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도이기 때문에. 다니엘 어디 가서 전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왕 대적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태를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에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은 복음 속에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은 진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내 인생의 현장에서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난 뭐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 세상인가? 명예인가? 권세인가? 황금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음 중심인가?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절대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쓰임받는 자, 반드시 되어지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내주. 하나님, 다니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정 가운데 지금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 얘기했죠.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안 떠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도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고 늘 바라보고 상거가 뭔데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나를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어려운 터널 같은 인생을 지금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정확히 인도하고 계신다. 믿음 일꾼들 어느 누가 그렇게 재미있게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주일학교 잘 다니면서 착하게 이쁘게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잘 가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교회 잘 다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그 속에서 기뻤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가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해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옳다 인정을 받은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서 인생에서 응답할, 그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누리고,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기독교인으로 하셨다면 지금 이후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자란 은혜가 모든 현장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전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시는 자로 보여질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